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제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닌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은혜로 목말라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동안 영적으로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읽었어요. 앞부분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고 내용도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던 그 맹세의 내용들이 10장 전체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글로 남기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한 21명, 레위인들이 17명, 백성들의 대표들이 44명이 언약에 서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에 서명을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언약에 인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이 아닌 개역 개정이 아닌 새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그렇게 새번역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멋있는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참 비장해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도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은 맹세한 내용들이 크게 4가지입니다. 제가 그 4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4가지의 내용들은 이 당시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잘 지켜지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배타주의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영적인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착각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면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상 속에서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과 다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구별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들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깊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어디에 적용하는 겁니까? 가정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 이 결단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은 믿음의 이 거룩한 결단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그 영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교회의 모임부터 회복되어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웃고 행복해 보이면은 그냥 건강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회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유일한 솔루션은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성 목회자로서 드물게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 계십니다. 출석교인이 10,000명 넘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인 김양재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것으로 성장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 모임과 그 모임 안에서 죄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모임이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소그룹 목장인 모임인 목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불화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과의 충돌 등 온갖 세상사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도한 이야기들도 있고 차마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출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간증거리들로 넘치는 교회가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잘못 드러내기 시작했다가는 다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창피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연약함 자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비난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일거리밖에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교회 공동체가 제가 어떤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반응하니까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런 사역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은혜가 간증거리들이 영향력으로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세움교회가 앞으로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은 셀 모임을 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구역 모임, 그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큐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quiet time의 준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죠. 한국말로도 역시 한자어로 이 묵상이란 뜻은 영어와 이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조용할 무게 생각할 상으로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인 이 묵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1편 2절에 보면은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의 대부분의 이 묵상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읊조리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읊조리다. 시편 110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종이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읊조리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안으로 가져와 담아내는 작업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 안에는 약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어원의 뜻이 약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몸 안으로 투약해야지 약효가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교회에 올 때 들고 다니는 수준으로만 그냥 머문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별 동떨어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인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의 고음 곧 말씀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은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상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한 고욕과 피곤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모든 경작지를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탐감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재생과 자유가 주는 기쁨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경작지를 1년 쉬게 하면 다음 해에 풍성함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빛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들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예배 일을 회복하는 것과 준수하는 것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성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넘어져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너진 영성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키면은 무너졌던 영성이 차츰 회복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임재한 하나님을 예배전에 나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무너졌던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에 빠지면은 주일을 한두 번 빼먹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말씀도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간신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에 그 말씀 붙잡고 힘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매일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말씀 듣는 것도 끊어버리면은 믿음이 그냥 사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있던 믿음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으면은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있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주일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부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이들이 결단하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율법적으로 헌금을 교회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들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재정들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움교회는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구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힘들어도, 재정이 풍요로워도 어느 때든 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짓고 어떤 것을 더 이렇게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이 더 있습니다. 제사들을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나무입니다. 나무. 제사할 때 나무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했냐고 하냐면은 성전에서 필요한 번제나 소자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돈으로 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지 않고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도 동참했고, 그리고 보통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열외였습니다. 모든 일에 열외였어요. 제외였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단어를 이 3장 가운데에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각 일할 구역을 정해 일을 분담했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공동체 전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75명의 사람과 42개의 그룹이 있었고, 단 한 사람, 무익한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다음 하는데 그 다음이 절대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 없고, 어떤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너나 할 것 없이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의무를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도 제됨이 없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20대 때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방문했고 그 교회에 굉장히 부흥성장한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도전을 주는 차세대 목회자 시티하베스트 처치의 담임인 콩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졸업한 거죠. 공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를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5세의 젊은 나이로 사역을 했을 때에 1989년도 한 20명 남짓 되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싱가포르의 시티하베스트 처치예요. 당시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 콩이 목사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멤버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로서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시작한 이 교회가 설립 17년 만에 예배 인원이 한 2만 6천 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인폼은 한 꽤 오래된 정보예요. 지금 뭐 더 성장했겠죠. 물론 교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가 재미난 것은 사실은 성도의 41%가 10대에서 20대라는 것이에요. 평균 연령이 25세입니다. 그 당시에 약 1000여 개의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비좁아서 큰 광장 홀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불어나는 교인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극장과 호텔, 체육관 등을 전전하면서 13번을 이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 6천 명 모일 때입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니까 대출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6천 명이 되는 성도들 대부분이 학생이었다고, 청년들이었다고 해요. 1994년부터 건축원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전교인이 금식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학생들이, 청년들이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용돈에 알바를 한 재정의 40~50%를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7년 만에 교회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해요. 하나로 350여 원의 공사비를 전부 보란 듯이 헌금으로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교회는 청년들이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재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송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와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영성, 오늘 성경에 나온 결단들, 이 결단하는 영성을 소유하는 서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가정의 회복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시작됩니다. 예배를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무너졌던 영성은 회복되어집니다. 전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